자,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우리 1장부터 이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저희가 고린도 전서 강해를 이제 코로나와 함께 시작했는데요. 이제 새로운 오픈을 앞두고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는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이 편지를 썼던 제너레이션도 있고, 또 아마 3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편지에 대한 기억이 이제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카톡이나 이메일로 인해서 이 편지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는데요. 편지의 가장 큰 장점과 편지의 가장 큰 단점은 같습니다. 편지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카톡과 이메일에 비해서 그 편지가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보내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편지는 지금 뭐 아무리 이 우체국 시스템이 잘 돼도 우리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 가는 시간이 있고, 또 그거를 읽고 그분이 또 가서 편지지 사야 되고, 또 우표 붙여갖고 보내면은 또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며칠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편지의 가장 큰 단점은 편지의 가장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보내놓고 기다리는 그 기쁨을 아마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겁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 대학에 있었을 때 그저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놓고 나면 그것이 가는데 또 한참 걸리고 오는데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면서 어떤 글이 올까라고 기다렸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일종의 기다림의 미학이라고나 할까요? 기다린다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심지어는 선교지 같은 곳은요, 편지가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있던 곳도 편지가 이 스페인을 거쳐서 옵니다. 스페인에 있는 그 본부로 보내면 그 본부의 인편으로 가서 사람들이 그거를 가져오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써서 누군가가 그 인편으로 스페인에까지 가면은 2주가 걸립니다. 거기서 또 한국까지 가서 그 한국에서 누군가가 그 편지를 받고 다시 보내고 다시 오면요, 빨리 오면 한 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한 번이라도 미싱이 나면은 뭐 한 달 반, 2달 걸려서 편지가 오는데요. 뭐 당시 제가 그 선교사로 나갔을 때는 여자친구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그 편지를 제가 파송받은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한 통을 딱 보내고 나면 그 편지가 가서 다시 오는데 거의 2달이 걸려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저를 파송해 줬던 그 함께했던 사람들, 우리 함께했던 성도들이 보낸 그 편지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다시 생각하게 되고, 편지를 한 번 읽고 버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편지를 놓고 또 읽고 또 읽고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 사람들의 표정도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바로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로 이 바울의 편지를 기다렸던, 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를 보낸, 그래서 지난번 고린도 전서 이 강해가 여러분 마음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 고린도 전서는 어디를 펴도 다 혼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본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지만 여전히 그곳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의 모습인가 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왔던 그 모든 죄악들이 고린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기가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하면 다 변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딱 떠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파벌과 음행과 잘못된 가르침과 우상과, 심지어는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바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초라하다. 말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고 외모도 초라하고, 그리고 가르치면 왜 이렇게 엄격하냐, 너무 엄격해서 지키기 힘들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니 바울은 말이야, 우리한테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말해놓고 자기는 왜 저렇게 고난을 많이 받아? 가는 데마다 돌에 맞고 가는 데마다 파산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가는 곳마다 그 바울을 죽이기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 사람 사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급하게 써서 보냈습니다. 보내놓고 이제 어떤 결과가 있을까? 저 편지를 받고 저들이 너무 상처받아갖고 아예 나하고 이제 아예 말도 섞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아닌가?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보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세게 썼어요. 너무 세게 써놔가지고, 야, 이거
저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나라고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성도들이 깊이 회개하고, 편지 한 통을 받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기쁜지, 그와 함께 또 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깊은 고난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환난으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기뻐요. 그들이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쁨과 동시에 그들이 고난받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워져서 지금 급하게 펜을 다시 들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고린도 후서를 써내려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고린도 후서 1장의 모습입니다. 아마 2장 3장쯤 썼을 때는 좀 마음에 진정되던데요, 이 1장을 쓸 때는 바울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이 문장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너무너무 기다렸던 답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기쁜 나머지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한 가지 키워드로 이 1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위로한다는 말이요, 고린도전서 1장에 10번도 넘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무슨 작정하고 쓰듯이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위로해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위로할 것이며 위로받았고 위로를 할 것이다 라고 10번이나 위로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라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갈게요, 하지만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큰 고난에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급하게 편지를 그곳에 쓸 때 어떻게 해요? 위로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하나님 너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위로할 것이다. 아무리 커다란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급하게 정제되지 않은, 바울답지 않은 편지가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수사하게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지금도 여러분 시를 쓸 때 똑같은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논문 같은 거 쓸 때 똑같은 단어 쓰면요, 교수가 딱 지적합니다. 아니 왜 단어가 똑같아? 바꿔야지, 딴 말로 바꿔야지, 똑같은 말 쓰면은 값 떨어져 하면서 교수님들이 코렉트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여러분 자기가 배운 로직이라든지 자기가 지금 원래 썼던 형태를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 위로한다, 위로한다, 고난받는 너희들 위로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손을 잡고 바울을 인스파이어 하시면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지금 급하게 고린도후서를 쓰고 계신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킨자한인교회 곳곳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위로가 두 가지 형태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위로는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는 순서다. 위로는 순서다. 여러분 왜 위로가 순서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위로는 순서입니다. 왜 위로가 순서냐? 반드시 여러분 위로를,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위로를 받은 사람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자체가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로라고 3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위로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위로 되심을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재밌는 게 이 위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이시스인데요, 이 파라클레이시스가 이게
이게 이제 진짜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헬라어 파라클레시스가 위로인데요. 똑같은 이 위로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그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거의 어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위로가 되고 하나는 성령님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자체가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파라, 즉 옆에 있는 여러분 클레오, 말하다, 옆에서 말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옆에서 말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옆에서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위로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위로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아무리 좋은 라디오 방송 듣고 위로받고 또 뭐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6개월이나 됐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3월 15일 날 이 교회를 이제 문 닫는다 말씀드리고 22일부터는 이제 클로즈 했는데요. 딱 정말 6개월 만에 다시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 6개월 동안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는 항상 생글생글 웃고 있었지만 방송에 나와가지고는 뭐 세상에 겁도 하나 안 나는 것 같이 자신 있게 이곳에서 외치고 했지만 여러분 방송이 그렇지 실제 삶 자체는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우리 목회자들도 힘들고 우리 장로님들도 힘들고 여러분 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없는 이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참 근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저 낮이고 밤이고 이 본당에 나와서 저 본당에 그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불 꺼진 본당에 앉아 있으면은요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뭐 내가 너 뭐 이렇게 한다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이 본당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이곳에 그저 나와가지고 아무 때나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주님 아버지 한마디만 하고 있으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치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오 옆에서 말한다. 옆에서 말하는 성령께서 옆에서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순서다. 왜?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위로를 먼저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서 값싼 위로를 합니다. 자기가 위로를 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어디서 배운 거 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나도 옛날에 힘들었어. 여러분 그런 말 해가지고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위로가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가서 같이 울든지 가서 청소를 해두든지 아니면 그 옆에 그냥 서 있든지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2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위로도 없는데 그 위로도 없는 걸 가지고 가서 값싼 자기의 생각으로 나도 옛날에 힘들었어. 괜찮아. 그거 넘어갈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로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위로가 얼마나 순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저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저기 여러분 위로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받아야 준다는 거예요. 받지도 못하고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저 위로를 받지 못한 가짜 위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로 공감하는 법 책에서 어디 하나 읽었어요. 공감하는 법, 소통하는 법, 공감하는 법 해가지고 성령께서 주시지도 않은 그 위로를 가지고 가서 자기 딴에는 나이가 많다고, 자기 딴에는 더 배웠다고, 자기 딴에는 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자기 딴에는 직분자라고 가서 값싸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위로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는요 통역입니다. 위로는 통역이에요. 왜 내가 위로를 통역이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뭐 영어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 통역을 좀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통역을 하는데 법정에서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관광객들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도 해봤고요, 그리고 차 사러 갈 때도 통역해봤고, 집 살 때도 통역해봤고. 그래서 제가 통역을 이렇게 쭉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통역이 텍스트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잘못된 통역입니다. 그건 거짓말장이에요. 통역은 정확하게 하는 게 1번입니다. 통역은 무조건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1번인데요, 제가 통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통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통역이 웃고 있고 능력이 있고 통역이 아주 호감이 가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안 될 것도 돼요. 근데 여러분, 통역이 능력이 없고 통역이 그냥 찡그리고 있고 통역이 그냥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 그런 얼굴이면요, 될 것도 안 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역은 팩트를 전달해 주지만 그 팩트를 전달할 때 사람들은 뭘 봐요? 말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통역자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앰바서더, 대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는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든 형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위로는 가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로 세상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세상을 향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세상은 다 웃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만만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들 앞에 다가가 우리의 말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 앞에서 울고 싶은 사람 많을 겁니다. 울고 싶은데 울고는 싶은데 울 장소를 찾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받아 그 위로를 말없이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는 순서, 첫 번째, 그러니까 딱 그 위로라는 말도 맞네요. 위로 뭐예요?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먼저 위로는 위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위로는 위로부터 온 거를 먼저 받아서 위로부터 온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 순서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두 번째 또 위로는 뭐냐? 참 죄송한 말이지만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사람의 말이 위로는 됩니다. 같이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떨어졌어 그러면 위로 되죠. 그리고 이제 뭐 같이 이제 잘렸어요, 회사에서. 옛날에 한번 저도 그 미국에 와서 한 번 딱 도서관에서 일하다가 레이업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도서관이 돈이 없어지고 어려워지니까 딱 이렇게 레이업을 몇 명 시키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누가 와도 위로가 안 돼요. 누가 위로되냐? 같이 레이업 당한 사람들만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서로 위로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위로를 줄 수는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뭐 이런 자질구레한 일에는 위로를 줄 수 있으나 궁극적인 일, 우리의 영혼에 관계되는 일은 세상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위로가 순서였다면 또 한 가지 뭐냐? 위로는 독점입니다. 독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는 독점이다. 누가 독점하셔요? 하나님만 독점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고난이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위로라는 말이 요 한 패러그래프에 10번이 나옵니다. 위로하겠다, 위로하겠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라는 그 위로가 10번이 나오는데요, 이 위로와 함께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 뭘까요? 위로와 함께 제일 많이, 거의 비슷하게 8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환난과 고난입니다. 환난과 고난, 위로. 환난과 고난, 위로. 환난과 고난, 하나님만 위로. 환난과 고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환난과 고난, 위로. 위로하시면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사형 선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바울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고난이 함께했습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아니 바울은 말이야, 우리 지도자가 맨날 가는 데마다 저렇게 얻어맞고 가는 데마다 저렇게 고난당하고, 만약에 여러분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지도자가 그 교회에서 맨날 고난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쑥덕쑥덕거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건 무슨 죄진가 아니야? 바울 무슨 죄진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렇게 맨날 가는 데마다 돌맞지, 저 사람 사도 맞아? 라고 아마 사람들이 생각했다 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바울이 지금 막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고난과 아픔과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환경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이 그 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형 선고, 정말 이 고난을 딱 당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런 고난은 또 이상하게 막 겹쳐서 옵니다.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막 달려오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순간에 이제는 나 혼자구나. 야, 인생 혼자라는 말이 진짜였네. 다 도와줄 것 같이 그러더니 결국에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구나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실패한 자도 다시 살리시는, 모든 낙심한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인간은 아무런 힘도 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죽은 자마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힘들면은 전화해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힘들면 세상 분들 가서 그냥 술 한잔 마시고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세상 분들 힘들어지면 그저 자극적인 것들을 쫓아가며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나 좀 위로해달라, 나 좀 알아봐달라, 나 힘든 거 좀 알아봐달라고 얘기하지만 다 그 너머에서는 다 듣는 것 같이 하고 있으나, 여러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해줄 사람은 maybe 부모님 정도. 여러분 그 부모도 위로는 해줄 수 있으나 그 위로는 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는 독점입니다. 위로는 독점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진정한 위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모든 고난에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위로는 반드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위로를 받은 사람만 나가서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옆에 가서 그냥 청소해 주세요. 청소. 말하지 마시고 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가서 그 집 청소해 주세요. 그저 위로할 거 없으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없다면 가서 옆에 서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이곳에 같이 있겠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서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말을 증거하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위로는 독점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말을 많이 해도 결국에 여러분, 그를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제 약속해 주십니다. 아까 제가 초대에 말한 것처럼 이 글이 막 급하게 써진 거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막 위로라는 말이 막 계속 나오고, 이 글을 가지고 단락을 지으려면 단락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헬라라는 것이 아주 그냥 이렇게 일목조연하기 때문에 단락을 탁탁탁탁 나눠서 심지어는 그래프로 다이아그램으로도 그릴 수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 1장은 막 뒤죽박죽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바울이 지금 급한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금 그대로 아주 감정의 그 격함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다시 바울로 돌아와서 아주 로직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위로하신 후에 주시는 약속, 여러분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지셨어요. 이미 건지셨습니다. 언제? 맨날 우리는 까먹지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고비고비마다 건져주셨습니까? 과거에 수백 번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셔요? 또 건지실 것이며, 지금 건지신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짖을 때 주님이 위로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더 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요? 그에게 또 어떻게 해요? 이후에도,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후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은 두려움 상황 속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흩어진 500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